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네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보았죠. 용두삼이 시작은 거창했으나 마지막이 시시하게 그렇게 그냥 아들, 딸, 자녀 많이 낳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죠? 아비야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아버지 아비야 왕의 일생을 용두삼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면 그의 아들 아사왕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고만장. 기고만장. 이 기고만장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아주 우쭐댄다. 그때 뭐라고 해요? 에이구 이놈아 기고만장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살펴볼 아사왕의 일생이 어땠길래 기고만장이라고 표현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는 왕이 되고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오늘 살펴보는 이 아사왕은 자그마치 왕의 자리에 몇 년 있느냐? 41년입니다. 41년. 대단하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간 왕의 자리로 있으면서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보다 1년 더 오래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 아사왕 통치 초기 10년 동안에 아주 남유다는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루어서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서로 다투고 싸우는 마치 우리나라 북한처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열 정리 끝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확 내려앉은 겁니다.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평화의 시대를 살게 되는 그런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사왕은 왕이 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에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아사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복을 주셨어요. 5절에 보시면 또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평안과 번영을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왕은 이 국방력에도 꽤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그 지역에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웠고요. 또 용맹한 군인들을 58만 명이나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죠. 근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요. 늘 힘을 겨루던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남쪽에서 구스라는 사람들이, 이 흑인들이거든요.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이 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쭉 쳐들어 올라온 것입니다. 자그마치 군사를 100만 명,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야, 진짜 멋진 기도죠. 그죠? 여러분, 이 기도문은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문에 비해서 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기도문 아닙니까? 아사왕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했는지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위대한 일을 일으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남유다는 자기들보다 2배 이상 되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온 구스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구나. 이 일로 아사왕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위대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은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야, 내가 좀 더 열심히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지. 그래서 이 아사왕은 진짜 막 그 자기 나라 남유다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솔로몬처럼 말이죠, 온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나 되는 이 많은 양을,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보다 스케일이 더 커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맛본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의 힘과 재능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경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금 생활 잘해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이렇게 펌프질 했더니 더 깨끗한 물, 더 시원한 물이 나오는구나.
이거 체험한 사람은, 이거 믿는 사람은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 붓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였더니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되돌려 주시더라. 이거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이 그 맛을 안 거예요. 내가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남유다의 10년간 그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보다 2배나 많은 군인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니, 여러분, 이 아사왕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사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지 15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는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아사왕의 할머니, 즉 대왕 대비마마 대왕 대비마마가 버젓이 이 궁정 한켠에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누구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요? 대왕 대비마마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아사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할머니 대왕 대비마마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섬기던 아세라 우상을 도끼로 찢고 빻아서 불살라버려요. 대단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사왕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역대하 15장 19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쯤 되었을 때에 자기 이 정치 생명을 걸고 대왕 대비마마의 그 우상까지 불태우는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일 이후에 약 20년 동안 아사왕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너무 좋으련만 아쉽게도 이후에 아사왕의 남은 통치 기간 이제 6년 남았거든요. 41년 왕으로 있었으니까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근데 마지막 이 6년의 통치 기간 동안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 북쪽의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왕들이 점점 악해져서 우상을 더 심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악화되었어요. 마치 지금 이 북한처럼 말이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죠?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약 240명이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잘했다. 그래.
목숨 걸고 탈북한 거죠. 그죠? 중국 거쳐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오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철책선이 없어요. 그냥 넘어오면 넘어올 수 있어요. 군인들이 다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탈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인기투표와도 같아요.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는데, 각각 왕이 있는데 어느 왕이 더 통치를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 아사왕이 정치를 잘하니까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아사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잠기느냐 하면, 야, 내가 통치를 그렇게 잘하나?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우리 남쪽 유다로 이렇게 몰려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니까, 아, 내가 통치를 잘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이제 속에서 슬슬 일어난 겁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왕보다 더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몰려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아사 왕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잘 될 때에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거든요. 이거 막아야 되겠다.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 성을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장소에 성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 라마라는 장소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불과 8km밖에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8km면요, 우리 동네에서요, 저기 3분 가는 길, 3분 교차로 있죠. 큰 길에 나가면 3분 교차로. 거기까지 약 한 8km 되더라고요. 제가 거리 찍어 보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는 짓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가는, 탈북하는 사람들 다 붙잡고 못 넘어가게 한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로 쳐들어 내려와서 그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불과 8km 근방에 그렇게 성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나라 6.25 전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탱크, 대포, 기관총, 심지어 미국이까지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남침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한 거죠. 그러자 지금까지 35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 남유다의 아사왕은 자신이 오래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역대하 16장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아사 왕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 아람 왕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들고 찾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다 빼가지고 싹 다 들고서 그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아람 왕이여, 이 많은 보화를 받으시고 제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끊고 우리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재물 싫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람 왕은 그 많은 보화를 넙죽 받고서는 그래, 그리고서는 이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배신하고, 그죠? 금은 보화에 나라를 배신했던 것이, 동맹을 저버린 것이 이 아람 왕이었어요.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은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2배나 더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었던 구스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었고,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20년 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었는데, 그 태평성대가 오래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평화가 이 아사왕의 생각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녹슬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 아사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껏 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사람을 의지합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왕은 어찌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왜 신실하지 못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십니까? 라면서 이 아사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껏 평화로운 시대를 산 것이 그저 자기가 통치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그 선지자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왕은 바른 말을 하는 이 하나냐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신하들 중에서 아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바른 말 하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꼴보기 싫어. 저놈의 신하들로 다 감옥에 가둬. 얼마나 기고만장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역사상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사왕의 이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들게 하셨어요. 발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책망받아 병이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미 기고만장할 대로 기고만장해진 이 아사왕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이 아사왕은 2년 동안
병치레를 하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죠. 지금 성도 여러분 무탈하십니까? 평안한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 평안함은 모두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사왕처럼 기고만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시대를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평화를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이유는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 근심 걱정 없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 납작 엎드리십시오. 아플 때에 납작 엎드리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평안할 때에 무탈하다 싶을 때에 그때 더욱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승 지점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